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인데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신들이 그 4,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7 광줄에 남았던 그 떡을 이제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떡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구나.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5,000명을 떡을 떼어서 줄 때 몇 바구니나 남았느냐? 그랬더니 12입니다. 또 4,000명에게 또 떼어줄 때 또 몇 광줄이 거두었느냐? 그랬더니 7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제 그 위쪽인데 위에 갈릴리 이제 위쪽인데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28절에 여자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자, 세례 요한이라 했던 것은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했었죠. 또 더러는 엘리야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또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엘리야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엘리야라 한 것은 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 했는데 이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이제 선지자가 이제 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할 때 선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또 자녀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를 그래서 기다렸던 겁니다. 엘리야가 오면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에 이 세상은 마지막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부르고 또 더러는 엘리야가 오셨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고 29절에서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잘 알죠. 우리 모르는 사람 없죠. 잘 알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항상 우리가 되물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으로, 또 우리 생각으로, 또 우리가 입술로도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9절에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잘 깨달았어요. 잘 깨달았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참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걱정이 되셨죠.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지금 깨달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계속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시니라. 물론 베드로가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제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런 뜻인데, 이 베드로가 잘 대답을 했어요. 깨달은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베드로가 거기서 대답함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아, 그렇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을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그냥 좀 좋은 스승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뭐 성탄절도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 그런데 좀 뛰어난 인간, 그래서 잘 가르치는 그러한 뭐 스승님 정도, 뭐 이스라엘 유대인 같으면 랍비, 또 선지자,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늘 우리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아, 그렇지. 주님은 그리스도시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이 세상이 또 누군가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아참,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 혈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잘 알도록 감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진리이고, 우리가 눈 뜰 때마다 또 항상 또 자기 전에도 우리가 계속 되새겨야 돼요. 입술로 나와져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참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참 잘 되지 않아요. 뭐가 되지 않으냐면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믿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시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데도 자꾸 죄된 길로 가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마음이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시면, 형제가 되지 않으시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늘 불평과 또 원망, 또 짜증.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을 보라 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그분을 보라고 했어요. 그분을 보라. 그분을 보라. 그러면서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잘 하시려면 여러 가지 마귀 역사가 많겠죠. 그런 가운데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이것을 잘 경계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더 주의를 시킨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 생각에는 그걸 좀 이렇게 빨리 말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잖아요. 왜 베드로만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빨리 전해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물론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 은닉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때론 우리도 우리가 물론 복음을 안 믿는 자들에게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걸 아주 중요하게 그걸 여겨서 잘 깨닫고 그 진리를 방해받지 않도록 그걸 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이 진주를 값진 것을 아무리 돼지에게 걸어주면 뭐합니까? 그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들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진리를 너희들이 잘 깨닫고 붙들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자신이 그 진리를 잘 붙들고 더 깊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밀한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또 붙들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아야 돼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진리를
많이 깨닫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겁고 중할수록 방해가 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마귀역사가 그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마귀역사.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진리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드러나도록. 그게 익어야 돼요. 열매가 잘 익을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속에 대한 일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실 것인데,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경계한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우리야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데,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복음이,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이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어쩌면 이 진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진 않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공부할 때도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앞장에서 계속 하고 계세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고난도 어렵지만 메시아가 오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죠? 메시아가 왔는데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엔 그 메시아가 당장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는 인자라고 했죠?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주 2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늘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또 십자가에 물론 단번에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다 체휼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이 가나다는 말은 뭐냐면 항의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칭찬도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버림받아 죽게 될 거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붙들었다 그랬어요. 막 항의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상하죠? 분명히 앞에서도 이 베드로가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을 아직도 그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 그게 아직 덜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진리가 정말 깨달아지고 또 그 깨달아진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이 체험들이 쌓여져야 돼요. 믿음의 체험들이. 그러면 그 체험들이 쌓여져서 점점 그 생각과 말하는 것이 이제 주님과 가까이 주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직 베드로는 아직 멀었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 분명히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알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에 대한 그 진리를 아직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또 이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렇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그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체험들이 쌓여져 가면서 더 분명하게 그 십자가가 마음에 또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서 그러면 순종하지 않거든요. 순종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이 베드로처럼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한 그 진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저 세상적으로 그저 잘 되려고 육신의 복, 세상의 복, 또 건강,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점점 기복적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즉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십자가의 이 고난에 대해서 그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의식적으로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그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없구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되고, 오히려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아직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게 된다니까 항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자, 베드로만 꾸짖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보시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항의했으니까 대표로 이제 베드로에게 꾸짖는 겁니다.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했던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단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자꾸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채 육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먼저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먼저 이렇게 살려고 몸이 먼저 반응이 되는 거예요. 가령 누가 너 죽인다 그러면 죽여봐 이럴 사람 많지 않아요. 병이 들면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고 한다 그러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러할 때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그걸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버림받아 죽는다고 했을 때 그걸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그냥 앞선 거예요. 베드로가 또 좀 급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따끔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광야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실 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때도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말로만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그런 사람의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연약함이 들어와요. 또 마귀의 그 얄팍한 그런 꾀가 들어와요.
그러면 막 고민합니다. 갈등하기도 하고. 우리 양심은, 이 신앙의 양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자꾸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서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는 흥하고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쇠하리라. 근데 왜 고민이 되냐면 나도 좀 돼야 되거든요. 나도 좀 살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자꾸 그렇게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할 때 물론 일 자체가 우리가 막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일을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걱정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대려 일하면서 막 다투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뭐 마음 상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잘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면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겁니다. 그게 더 큰 손해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게 이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더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면 분명히 더 큰 손해가 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 싶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 채워주세요. 더 갚아주세요. 많이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참 이게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신앙이 오래되고 하면 더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정말 이 바울처럼 그렇게 나는 괴수입니다. 그래야 되겠는데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조금 알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조금 뭔가 깨달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느냐.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완전히 자기는 낮아지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히 낮아지셨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부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 안 한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건 말로만 그렇게 한 거고요. 자기가 아직도 교만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이 34절 말씀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앞에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아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려 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부인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잘못한 것만 막 찾는 게 아니고, 물론 잘못한 것도 많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 잘 못하니까, 난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또 잘못했으니까, 실수하니까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분명히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지라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부인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자꾸 이제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또 상담하는 사람들이 또 대래 또 욕을 먹는 또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죠? 예.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되려 더 오히려 선생님들 입장이나 어른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해주는 것도 틀린 건 아니죠. 칭찬도 해주고 애기들 마음도 잘 헤아려주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그 인성, 그죠? 또 우리 같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그런 걸 아이들에게 먼저 잘 주입이 돼야 되겠는데, 그거 없이 그냥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 중심으로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한 성도 떠나갈까봐 오기야, 기이하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아이고 그래도 교회 오신 것만으로도 아이고 잘했어요. 그 칭찬.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아, 내가 이 교회에 내가 가준다. 에이, 내가 가준다. 내가 목사님 딱 해서 내가 가준다. 예? 그러지 않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그런 성도들이 꽤 많아요.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화를 받을까봐 마치 이 전보러 가듯이 교회 오는 성도들도 많아요. 전보러 가듯이. 하나님 오늘 전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왔습니다. 무사안일 해주세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니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데. 자존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을 때,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했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잘 배우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만 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기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부인 안 해요. 자기 부인 절대 못합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아이 뭐 교회 내 여기 아니요 뭐 그게 아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교육은 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서 복을 받는다,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굴 따라갑니까?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우리가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을 하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목숨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숨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천하보다 귀한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목숨은 우리 숨, 이 인간, 이 생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면,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목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가 그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네가 내놓으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는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네 목숨이 더 중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한데 더욱이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우리가 우리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이 중하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목숨이 그렇게 중하다면 더 영원한 생명, 더 중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주님과 복음을 네가 믿고 따름으로 그걸 네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명, 네 육체적인 생명보다 예수님과 복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38절에 마지막,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랬어요. 부끄러워하면. 이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어떤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아직도, 물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직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밖에서는 이제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창피한 거예요, 조금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 먹을 때 가만히 이렇게 기도했지, 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의식하죠, 그죠? 굉장히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할 게 아닌데 오히려 자랑이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는데, 마치 저도 그런 걸 좀 느껴지는데, 뭐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 찾아요. 전부예요. 눈에 안 보이면 막 울고, 너 앞으로 크면 뭐 누구처럼 아빠처럼 될래? 엄마처럼 될래? 그죠? 딸들은 엄마처럼 될래? 아빠 최고야, 엄마 최고야. 근데 얘네들이 좀 사춘기 때 되면은 아빠 엄마를 창피해. 뭐 이제 고기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뭐 괜찮아지지만, 그 참 이상하죠? 뭔가 이제 자아가 생기고 뭔가 자기가 생기면 부모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단 말이죠. 물론 안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부끄러워해요. 이상하죠?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뭐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알면은 더 좋아하고 더 해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그 시기 때에 부끄러워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과정. 예.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게 지나면 이제 그게 뛰어넘죠, 이제. 그러나 여기서는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제 그 과정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진리를 깨닫고 오히려 진리를 자랑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거죠.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또 교회에서는 또 믿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하다가,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이렇게, 저도 가끔 예전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게 왜 그게 숨길 일이에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거죠? 물론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걸 의식한다는 말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찬송가도 크게 부를 수 있고 있어야 되고, 그죠? 거리에서도. 근데 굉장히 찬송 부르면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어떤 청년인데, 자매인데, 여자예요. 근데 이제 노래를 좋아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제 늦게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자기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학교도 뭐 좋은데 간 게 아니고 그냥 노래 어쨌든 실용음악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아, 그러니까 그 청년은 이제 가수가 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아, 내가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저기 구리, 그 유튜브 보면 나와요. 구리 거기서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려 지금 한 8년 된 거, 7년 된 것 같아요. 7년.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유튜버 구독자도 많아지고, 저도 구독했는데, 야, 이 청년 대단하다. 그냥 아무도 뭐 도와준 사람 없고, 자기가 그 광장 시끄러워요. 그 시장 한복판, 구리 어딘데, 철산리 어딘데, 그냥 거기다 스피커 틀어놓고 그냥 혼자 마이크 들고 한 2시간인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도 거기서 그러니까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또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랬더니 8년째, 아마 지금 7년째인가 8년째인가, 그 CBS도 출연하고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고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그래도 지금도 변함없이 거기서 매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인들이 막 와요.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해놓으니까 찾아서 오는 거예요.
같이 와서 찬양하자. 애들도 오고 어르신들도 오고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 번 하고 말겠지? 두 번 하고 말겠지? 아니면 이 친구도 뭐 가수가 되려고 그러나? 딴 마음이 있어서 그러나? 그런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진심이구나. 이 청년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참 그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여린 청년이 여잔데 비 오면은 좀 그죠? 좀 쉬고 싶고 더우면은 조금 시원한 데 가서 하고 싶고 오늘 한번 좀 그냥 쉬고 다음 주에도 하고 싶고 그냥 뭐 교회에서 그냥 찬양 부르면 되지 뭐 그럴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꾸준히 정말 간절하게 찬양을 부르니까 저도 이걸 듣는데 감동이 돼요. 그 마음이 진심이 전해지는 거예요. 진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때가 되니까 또 그렇게 유명하게 해주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겠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봤는데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무엇보다도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첫째,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 십자가의 부활과 고난과 이 부활에 대한 진리,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고 또 계속해서 마찬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고난,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들이 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